예,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예, 수련회에서 한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를 하셨어요. 그 에베소서 강해에서 제 마음에 남아서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요약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성취하심,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 이 세 가지로 그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강해를 해주셨어요. 예. 강해 내용은 다 기억에 남지 않지만 그 성부 하나님의 성취하심, 성자 하나님의 성취하심,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취하심,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은 제 마음에,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창세전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뜻과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한 아들, 딸로 세우시려고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다음은 성자 하나님의 성취하심,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마다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자 하나님의 성취하심,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 이것을 알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기도할 믿음과 힘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광, 여러분, 이 영광처럼 영광스러운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탁월하심, 그리고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광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모든 영광의 샘이 되시고요, 그리고 모든 영광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행하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시고 그 영광을 찬양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조금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세요. 살아가실 때에 너무 분주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공부를 하다가도 하늘을 바라보시고요, 일을 하시다가도 조금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을 보시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무, 자연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는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개역 한글판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계시의 정신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그 비밀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이 에베소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비밀들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라는 말이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지식적인 정보가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도 더 높은 지경의 알미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또는 좋은 경치, 정말 황홀하고 너무나 환상적인 경치를 보았어요. 그러면 부모인 우리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이것을 좀 경험해 주고 싶다, 이런 환상적인 경치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다 드시죠? 네, 다 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빛을 보시니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처럼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부모예요. 영적 아비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에게 그 좋은 것을, 바로 자신이 경험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들도 알게 해 주옵소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 에베소 성도들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알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갈급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알기를 갈급해하는 마음이 불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들을 밝혀주시고요,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기도는 모두 소망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소망과 관련된 기도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바라는 거죠.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부르심 이후에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헛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서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일반적인 부르심,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반적인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춘천 땅에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복전도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광고 때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춘천 땅뿐이겠습니까? 강원도 지역에, 또 이 나라에, 또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종들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 복음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특별한 부르심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르심이죠. 에베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에게 보내진 서신 에베소서,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이죠. 그 부르심의 소망 속에 있는 그 구원 계획이죠.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내적으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치심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이 주관적인 의식만을 의존하게 되면은 어느 날 의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죄에 빠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질병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육신적으로 연약해져서 우리는 의심이 되고 또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마귀죠, 그렇죠? 마귀가 찾아와서 이 구원의 확신을 막 흔들어대요. 너 예수님 믿는 거 맞니? 너 구원 받은 거 맞느냐?
이렇게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인 체험, 느낌, 감정 이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 반석 같은 진리, 그 진리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 진리, 그 반석 같은 진리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총명을 주셨어요.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총명을 주셨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여기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일어서십시오 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한 분 한 분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자기만의 또 하나님을 말씀하실 텐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끝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다.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작심삼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쭉 밀고 나가기보다는 어떤 때는 머뭇거리기도 하고 또는 작심삼일이 될 때도 많은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성경 통독? 여러분 올해 성경 1독 하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까? 소리가 적으신데요. 예, 성경 통독 작정하셨습니까? 네, 그분을 축복합니다. 꼭 1독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다가 멈추고 창세기 돌아가기도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산을 겨우겨우 넘었는데 민수기의 강에 빠집니다. 거기서 막 허우적 되다가 다시금 창세기로 떠내려가죠. 네, 여러분 이번 2023년도 올해에는 레위기의 산을 아주 힘차게 넘으시고 그리고 민수기의 강을 아주 힘차게 헤엄치시고 그래서 신명기로 넘어가셔서 계속 읽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이보다 얼마나 더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줍니다. 구원의 확신, 부르심의 소망, 그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 계획,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복음의 황금 사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슬이 우리를 메고 있다면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슬로 우리를 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로마서 8장의 진리를 붙들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진리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 진리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입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영화롭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영화롭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해도 우리는 이 진리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감이 들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속하신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이 생각나시죠? 중소기업은행? 아니면 기업주? 아니면 기업체? 그런 말도 막 떠오르실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업이 뭘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기업이 신약에 와서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 기업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서 11절 그리고 14절 18절 좀 차이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14절 18절 말씀의 그 기업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4절 18절은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게 될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기업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기업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17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게 하셨던 그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기도입니다. 이런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들에게 속한 자들 모두가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릴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영광을 누릴 그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천국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 기쁨의 길, 평안의 길, 그 길에 서서 걷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천국 상속자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기 원해요. 요즘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가 드실 때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 정말 나 정말 사랑받고 싶어요. 나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원해요. 참 그 사랑을 정말 바라고 그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으신 우리 성도님 계세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춤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들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찬송하며 기뻐하며 춤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사랑을 갈급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이 있는 성도는 세상의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풍파가 쳐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셨는데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령이 보증이 된다 하셨어요. 무엇의 보증이니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증인으로 주셔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보증하심은 보증금을 지불받은 것, 보증금을 지불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무엇입니까?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살 때 그 파는 사람에게 보증금,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지불하게 되면 그 건물, 그 집은 내 소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인치심,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나라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기업, 그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만 생각하면 여러분 황홀해지시나요? 그 나라를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면 너무 황홀해지시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분에게서 들은 말인데 그 천국의 환상을 보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천국 환상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곳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그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곳이 어떠한지,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반주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가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를 때에 우리 좀 빨리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그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기쁨과 이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 가사에 보십시오. 사막이 변해서 낙원이 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평화와 즐거움이 있어요. 참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 예배 처소에서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보면 성령 안에서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기쁨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욱 그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영광을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 세상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시시하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기업의 영광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목표를 두고 목표를 세우고 전심전력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자랑을 좋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더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이기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꿋꿋이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소서. 주님의 나라에서 성도가 누릴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영적 자녀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불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갈급한 마음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원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사랑,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부음받음으로 참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춤추게 하여 주시고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참으로 우리 하나님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때마다 그 영광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경험함으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고 시시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더욱더 아버지여 소리 높여 하나님 찬양하며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귀를 울릴 수 있기를 원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맛보게 하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춘천 성산교회 권속들 세상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 이 세상 나라가 주는 영광,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자랑,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니도록 하나님 시시해져 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영광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만나는 그 영혼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춘천 성산교회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